참 시끄러운 한 주였다. 우리 지난 한 주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이 며칠 전에 한 분당의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죠? 바로 이것인데요. 묻지마 흉기 난동,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10여 명이 상하게 되셨죠. 돌아가실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피의자 최모 씨입니다. 신림동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간담을 이제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 대전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20대 한 이모 씨인데요. 이분이 학교에 들어가서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지금 위중한 상황에 있고요. 피의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두 분 다, 두 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두 사람 다 20대고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조현병 환자입니다. 이 조현병 옛날에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던 이 병인데, 사실 이 병이 우리 생각보다 주변에 이 병 앓으신 분이 많아요. 이 100명 중 1명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현병 환자가 다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망각, 환각, 와해, 음성 이런 증상들이 다양하지만 최근에 이제 발명된 효과적인 약물 때문에 약물 치료나 정신 치료를 같이 하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같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 이분이라고 하면 안 되네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폭력적 성향으로 그 조현병 증상이 나타난 것이고요.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약을 끊은 지가 꽤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약을 안 먹으면 또 다른 그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그리고 부모들이 이 두 사람의 부모들이 똑같이 무관심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이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SNS 인터넷에 올라온 잇따른 살인 예고였습니다. 이 DC 인사이드라는 인터넷 포털인데요. 여기에 이 분당 서현역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나도 똑같은 일을 다른 곳에서 저지르겠다고 하는 묻지마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는 의정부도 빠지지 않고 있었고요. 바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에 의정부에 나타나서 내가 이 짓을 저지르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가봤어요. 우리가 같이 가봤는데 의정부 여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말 서늘해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영향을 받으신 거죠. 이 사태에 대해서 경찰들은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 보안을 강화시키고 심지어는 장갑차까지 이제 갖다 놓기도 하고요. 이 정치계에서는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제 엄정주의적 발언이 쏟아지고 있죠. 이제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은 지금 이렇게 살인 예고한 친구들 30명 정도가 잡혔거든요. 대부분 20대, 그리고 미성년자, 그러니까 10대, 12세, 14세 애들도 꽤 있더라고요. 처벌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겠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치정살인 같은 부분들을 자제시키는 부분이야 있겠지만,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처벌을 할 게 아니라 약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마치 이런 사람들 사회에서 없으면 이런 문제 다 사라질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회적인 이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코로나의 악영향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된 건 사실이지만 이미 이러한 증상들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20대의 절망, 고립, 분노.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시간은 두려워할 타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되고 다시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영혼의 문제고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갑자기 준비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성경에 어떤 비슷한 사건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갑자기 기도한 중에 떠오르던 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리를 좀 해놨어요. 좀 많은 그림 중에 제일 와닿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일명 군대 귀신 축사 사건, 거라사 축사 사건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갈릴리 동편 거라사 지역이고요. 대단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잠시 요단 동편으로 배를 타고 향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가버나움에서 한참 요단 쪽에 있는 저 거라사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요, 가는 길에 풍랑이 있었고요. 이 제자들의 목숨을 걱정할 정도로 이 풍랑이 무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말씀 하나로 잠잠케 하셨지만 이러한 풍랑은 곧이어 벌어질 큰 싸움에 대한 예고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지역, 이러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 이 그림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저기 이렇게 색깔이 들어있는 부분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요. 이 정확하게 말하면 데카폴리스입니다. 이 데카는 10을 뜻하고 폴리스는 도시인데, 이 로마 이주민들이 정착한 10개의 도시들을 뜻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곳의 이제 대표 도시는 이 거라사였고요. 한마디로 로마군이 직접 관할을 하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방 지역에 가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군대 무찌르시고 귀신 무찌르고 온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의문사항이 많이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에서도 사역하시기가 되게 바쁘시고요. 그리고 유대에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싸움, 더 큰 어려움을 굳이 이방 지역, 데카폴리스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사실 귀신 쫓는 사건이라기보다는 더 큰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사건인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 나타난 3가지 의문을 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의 의문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어떻게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릴 수 있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사람을 찾아갔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찾아왔을 때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뛰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렸어요. 한마디로 알아서 무릎을 꿇은 거죠. 그리고는 자기를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군대라는 단어가요, 레기온인데요. 이 레기온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보통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한 여단 규모의 군단을 뜻해요. 그래서 레기온을 한 명 데려왔다. 이것은 뭐냐면은 6,000명의 로마군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6,000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이 지금 조각나 있다면 6,000 조각으로 조각나서 거기에 귀신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왜 6,000 귀신이 한 사람에게 머물고 있었을까? 아니, 한 귀신당 한 사람씩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을 굳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6,000 귀신이 몰려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주둔하고 있죠? 평택에 가면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이 평택에 가서 이제 미군 부대를 상대로 하는 이제 뭐 이런 장사들, 사업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미군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방어, 특별히 북한에 대한 방어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뭐 거기에 최신 무기도 있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작전들도 있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미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엄청난 규모의 무력, 엄청난 규모의 숫자, 이 레기온이 굳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 사람에게 있으면 마치 거기가 평택 지역처럼 그 모든 지역을, 데카폴리스 지역을 다 주름잡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귀신 군대 주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 귀신들이, 사탄이 그 지역을 다 사로잡고 있었다.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통해서 사탄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초점을 가져봐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군대 주둔 지역이 돼버린 망가진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힘이 셌던 것 같아요. 미친 분들이, 광인들이 보통 힘이 세시죠. 그런데 그냥 힘이 센 게 아니라 이 쇠사슬로 몸이 묶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이 없는 무덤가에 가서 그 사람을 결박시켜 놨고 자기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고립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립을 통해서 인격이 더 파괴되고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폭력적 성향이, 자기 파괴 성향이 더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짐승보다 못한 완전히 인격이 파괴된 한 영혼의 모습을 이 사람들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파괴된 영혼은 보는 것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해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볼 게 밤낮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뭔가에 쫓겨서 그 인생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과연 이 데카폴리스, 거라사 지역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귀신의 영역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영국의 지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C.S. 루이스라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신학자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이분이 이 레기온, 이 귀신 군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함께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침내 내 모든 행위와 갈망과 생각이 그 보편적인 영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나는 처음으로 지극히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는 경악스러웠다. 정욕의 우리, 야망의 도가니, 두려움의 온상, 애지중지 가끈 증오의 하렘이 거기 있었다. 내 이름은 레기온 곧 군대였다. 이게 이제 어떤 책이냐면은 이 C.S. 루이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회심기예요. 근데 그 회심기에서 자신의 이전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곧 군대였다, 레기온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보편적인 영과 조화를 이루겠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됐을 때 그 실체는 어떤 실체였느냐? 정욕이 가득하고 야망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말 그대로 귀신 덩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자기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이죠. 어쩌면은 지금 귀신 들린 자는 거라사 주민들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처럼 광인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가지진 않았지만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묶여서 욕망과 죄와 두려움과 혐오의 사슬에 묶여서 사람들이 그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때뿐이었을까요? 오늘날도 세상에는 수많은 이 거라사 지역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욕망의 우리, 야망의 도가니, 두려움의 온상, 그리고 증오의 하렘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설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귀신 들려 있는 이 지역,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주님께서 그에게 귀신에게 떠나라는 그 말씀 하나로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귀신이 많고 힘이 강해도 우리 예수님의 권세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라고 했지 피하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건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고 기도로 승리하라는 건데,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의 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독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고요. 바로 이 말씀에 굴복하는 레기온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왜 한 명의 6천 귀신일까? 이것은 곧 거라사 지역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어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본문을 이야기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몰사한 돼지떼. 군대의 귀신이 들린 한 사람, 그것은 바로 거라사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도대체 돼지떼는 왜 바다에 몰사를 했는가? 이때 죽은 돼지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세상을 정복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 이후에 그것이 오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 얘기하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서 나올 테니까 이 지역에선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하는데, 돼지떼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돼지떼가 곧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죽은 돼지떼가 몇 마리라고요? 총 2,000마리가 된다. 그러면은 이 돼지떼가 몰사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 제가 여기 가봤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보이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좀 죽을만 하나요? 근데 가보면 상당히 그래도 좀 완만해요. 여기에 2,000마리가 빠졌어 할 정도 수준으로 정말 미치도록 달려가서 죽었다고 볼 수 없는데요. 이러한 이 본문 돼지떼의 몰사 때문에 동물 애호가들은 굉장히 본문을 불편해합니다. 아마 돼지가 아니라 개가, 강아지가 죽었으면 이 말씀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기가 오늘날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돼지였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돼지가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별히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돼지는요, 부를 상징하고 쾌락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양이나 소를 자기의 신에게 바치기도 했지만 그만큼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를 숭상할 때도 돼지를 잡아서 피를 올려드리기까지 했는데요. 우상 숭배에 가장 적합한 동물이 이 당시에 돼지였다고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이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 이 돼지와 관련된 전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대는 어떤 군대냐? 바로 돼지라고 표현될 정도로 돼지와 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000마리나 돼지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고기를 공급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이방신에게 바칠 제물을 아마 이 관리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돼지떼를 몰사하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방에 있는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상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뭐냐? 더러운 것이었고요. 더러운 것은 곧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어떤 모습이냐? 한마디로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것 먹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섬기고 돼지를 좋아하고 돼지를 갖다 바치는 이방인들, 그들의 가장 귀히 여기는 돼지가 몰사되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정복된 열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사건을 예고하시는 건데요.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돼지와 같은 세상, 더러운 세상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며 살리시며 온전하게 하실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돼지 몰사의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무슨 귀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주님의 능력과 앞으로의 사역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대한 이해의 세 번째 의문인데요. 사실 이게 메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님을 냉대한 주민들. 군대 귀신 레기온을 통해서 거라사 지역을 다 묶고 있는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은 힘을 발휘해서 돼지떼를 죽일 만큼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지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기 원하셨다. 이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용인데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시고 그곳 속에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외미마을에 어떤 아픈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가서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나아가서 멀쩡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보가 있으신 사람들은 기뻐하고 반가워하지 거기에 대해서 불쾌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군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이 사람을 보고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긍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부정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오는데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우리를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냉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복음을 듣거나 또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하지를 않고 오히려 이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께 차갑게 구하고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요구했을까? 이런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 이 데이빗 갤런드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오시도록 환영하기는커녕 냉대한다. 그들은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보다는 인간을 포로로 잡고 짐승들을 멸하는 악한 세력과 함께 있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인간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데는 무관심하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데서 고침받는 것보다 돼지들을 더 아까워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냉대를 한 이유는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이 익숙한 것들이 갑자기 변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귀신 들린 자고 폭력이 있었고 아무리 뭐 그 사람이나 그들이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였지만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 놓으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예수님 앞에 싫은 거예요. 변화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한지는 알지만 귀찮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나는 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냉대하고 차별한 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뭐 때문에 그래요? 돼지 새끼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돼지 새끼가 자그마치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인터넷을 보고 산출을 했는데 올해 이 돼지 도매 가격이 5,130원, 그러니까 1kg에.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가 보통 110kg라는데요. 그러면 한 마리에 보통 5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한 마리에 대충 50만 원을 잡고 이게 2,000마리가 되면은 총 얼마입니까? 1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10억 원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자, 물론 아깝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돌릴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와 10억 원의 문제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사람보다 뭐예요? 10억 원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지만도 못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 여러분, 낯설게 느껴지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돼지보다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보다 돼지를 더 중요시 여기는 이 가치가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충격받았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생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하다가 뭐 제가 장난을 많이 치니까요. 장난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누구누구야? 너는 요즘에 뭐 하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무슨 학원 소위 말해서 학원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야 그렇게 학원 뺑뺑이를 돌면은 엄마한테 얘기해서 좀 줄여달라고 그래. 너 너무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 말하는 게 목사님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얼마인 줄 알겠는데 그래도 야 너 힘들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쉬엄쉬엄 해.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쉴 수가 없어? 그랬더니 저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아이고 기특한데 공부 잘해서 뭐 하게?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돈을 벌어야 돼요.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 돈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제게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제가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누구야. 돈이 좋은 건 알겠는데 공부 잘한다고 돈 잘 버는 거 아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대학교 얘기를 해줬는데 대학교 때 우리 과에서 1등 하던 애가 있는데 걔 다 그 돈 잘 벌 줄 알았어요. 좋은 그 회사 가서. 아니에요. 논팽 하던 애가 있었었는데 주식 투자해갖고 지금 몇백억대 그 자산가가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꼭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야. 또 얘기했어요. 제가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그래, 네 말대로 돈을 벌었다 쳐. 그런데 돈을 벌면 잃는 것도 되게 많아. 여러분 아시죠? 돈 벌기 위해서 인생 살다가 사람 잃고 관계 잃고 가족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 빨아먹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들까지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걔한테 해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최고예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돈이 최고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의 목소리예요? 예? 그 부모님들의 목소리죠. 그 부모님들의 목소리일까요? 지금 세상의 목소리예요.
이 세상은 돈보다 못한 사람의 세상이에요. 돈이 최고인 세상.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위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들에 대한 손해가 끼쳐지면 지극히 이기적이 되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냉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 이유예요. 복음이 좋은 것도 알겠어. 예수님 능력이 얼마나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요, 자기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돼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아닌 돈을 택하고 돼지를 택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세 가지 의문을 풀어냈습니다. 이 첫 번째, 왜 한 명에 6천 명이 들어갔냐? 이게 상징이에요. 왜 돼지입니까? 이 이방을 뜻해요. 왜 예수님을 냉대하셨을까? 돼지가 더 중요하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왜 거기에 가셨을까? 아니, 이렇게 엄청난 싸움에도 불구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가라고 하고 냉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박대를 하는 이 지역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시면서도 일부러 가신 거거든요. 저 같으면 안 가겠는데, 시간이 한가하신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거기까지 가셔서 그 냉대를 받고 돌아오셨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말씀은 바로 돼지 얘기가 나오는 65장인데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을 향한 나의 긍휼을 베풀어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신 이유를 이사야서 65장의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요. 그들이 나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겠대요. 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을 읽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고 나서 예수님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너는 할 일이 있다. 제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가족에게 돌아가서 전해라. 무엇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복음의 일을 전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너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말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이시죠? 엘레에오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가련하고 또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께서는 왜 거기 가셨을까?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그러면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그 이방 지역을 향해서 왜 가셨을까? 불쌍해서 가신 거예요. 불쌍해서. 영혼이 불쌍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려가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우리 예수님 냉대받으면서도 불쌍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 그곳에서 일어난 그 기적.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방 땅을 향해서 달려간 제자들 머릿속에서 이 기억이 박혀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냉대를 당하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셨는데, 그런데 거기를 가셨어. 왜요? 불쌍해서 가신 거예요. 불쌍해서.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끔찍한 사건들 보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놀랍죠? 두렵죠? 해코지할까봐 또 걱정이 되죠. 거기서 끝나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 그 인터넷 살인 예고 올려놓은 애들이 우리 애들이에요. 고립되어서 귀신 들려있는 우리 애들이라고요. 이것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가슴 아파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교회가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더 망가질 거예요. 제2, 제3의 그런 사건들이 더 일어날 거예요. 이럴 때 바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돼지보다 못한 인간, 돈이 전부인 세상, 여러분 그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립되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함께 품으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